이제 3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저게 참수 그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 하시고 돌아가기로 그랬습니다. 네. 네. 김기훈 목사님 이 복음의 이해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서경수 목사님은 또 십자가의 강력한 그 복음의 이해를 말씀하시는데 점점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상달 목사님,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엔그리스도 성경연구원장이신 우리 이상달 목사님께서 세 번째로 복음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언약복음설교연구원이라는 이 귀한 단체가 있는 줄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한광수 목사님이 이제 한 모임에 같이 이렇게 멤버로 계시다가 저와 사실 개인적인 깊은 그런 교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한 성령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서로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면서 저는 그냥 갑자기 발표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주제를 그냥 생각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십자가의 원본 복음을 좀 명확하게 드러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서로의 우리가 조금 각자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또 색깔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앞면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360도로 성경을 풍성하게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나 두 번째 말씀하신 분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약 돌아보니까 한 37년 정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다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애야, 너 이제 좀 선생된 자리를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이런 좀 진지한 제 깨달음과 질문이 제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선생된 자리가 어떤 위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내려놓고 보니까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신데 제가 너무 많이 앞장선 거 아닌가 이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서 선생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진정 낳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정말 한 영혼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떻게 낳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제게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된 자를 내려놓고 성령께, 물론 전에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했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제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오면서 와서 이제 이미 앞에 두 분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거기에서 두 가지 때문에 떨지 않아요.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 떨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바울은 두 부분에 대해서 늘 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고 또 제가 뭐 신학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모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꼭 두 가지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본 복음을 놓치지 않고 순수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 전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66권의 텍스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진들로부터 계속해서 고백되어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에 대한 물음을 참 많이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7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수많은 질문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이분들이 참 좋은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소 지금까지 연구하고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건 아니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부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도 성경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로 성경을 먼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이번 번역할 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상호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이 모임도 아마 각자 깨달은 진리들을, 서로 객관적인 진리들을 또는 주관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상호 검토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도 우리가 양말 한 커리를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로 이 복음을 확인해야 될 것이냐,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규칙이 되고
원본이 되는 성경으로 가서 확실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골에서 옛날에 그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떡방아를 찧어가지고 채로 이렇게 걸르잖아요. 사실 여기 상고라는 말은 채로 걸른다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성경의 기초에 대한 부분인데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저는 그래서 성경 오늘 기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게 정의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원문을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짐승하고 똑같이 암컷과 수컷 똑같이 번역상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암컷과 수컷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여기서 직접 써가면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남자와 여자로 육체 창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까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아파르 흙먼지입니다. 흙먼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부 어거스틴이 이미 결과물이지만은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을 때 여기를 영을 그때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 본문은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영을 확실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창조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동계, 영의 생각과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성경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형상 만들기를 시작하셨는데, 자, 차트를 한번 넘겨 주실래요? 하나님 형상 만들기 있잖아요. 만들기를 시작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삼위 하나에 의논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금까지 올바른 정의가 신학에서 지금 확실히 정리가 안 됐고요.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정리가 됐지만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공의회에서 인간론에 대한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과 육체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는 통일체로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의 3분설로도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가지고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교수님들하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은 뭐냐? 지금까지 이 교수님, 이 박사님, 이 목사님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회의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학자들과 제가 만난 분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시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원래 창세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고 또 이 땅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본체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확실한 물음과 대답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판서를 좀 하면서 여기는 지금 영혼전입니다. 영혼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고 했습니다. 의논. 무슨 의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요?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자, 예수님이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는데 창조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은 창조 복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니까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재림 복음입니다. 창조 복음, 십자가 복음, 재림 복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과 몸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의 아담 창조의 영을 제가 지금 영과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은 뭐예요? 아담 영이 결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영입니까? 단생하는 영입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완성된 온전한 영으로 창조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선악과를 주었습니까? 왜 생명과를 주었습니까? 인간은 교육이 필요해야 돼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먼저 무엇부터 가르쳤느냐? 죄를 먼저 가르쳤어요. 죽음을 가르쳤어요. 사탄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통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보수식에는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단순한 여러분들이 문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자 너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곁길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입장에서 선진들이 이렇게 한 거 제가 100% 너무 감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형상의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이 그분들의 결과물로 오늘 이것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먼저 뭘 가르쳤다고요? 불순종을 가르쳤어요. 불신앙을 가르쳤어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사단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의가 왔습니다. 거룩이 왔습니다. 영생이 왔습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66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부분이니까 창조복음 제가 5가지를 정리하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의 아주 핵심을 잘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첫째는 속죄입니다. 속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10장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속죄. 죄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자범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아니라 다 이뤘습니다. 요한복음 이미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진리가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드려라. 제가 이걸 전제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잘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너희 영이란 말 안 썼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습니까? 우리 옛사람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을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두 가지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의 영생을,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 백성이 확정이 된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WEA랄지 또는 요즘에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원본 복음을 흐트리고 있는데 구원 문제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피가 한 번 뿌려졌는데 누가 그걸 번복해요? 성령께서 인쳐주셨는데 그가 누가 번복시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과 육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전제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우리가 통일이 됩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 통일이 안 됩니다. 명백해야 돼요. 복음은 정확하고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재림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천국에 사단이 있습니까? 천국에 죄가 있습니까? 천국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어요. 이룬 것을 시간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사실은 이 신약 기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담 창조의 첫 시작이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는데, 영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아담의 영 창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시작했는데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뭐예요? 영생하는 영입니다. 영생하는 영. 아까 지나갔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정의가 신령한 몸을 잇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뭐예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영생하는 영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자, 그래서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영생하는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정하면 하나님의 형상 만들기를, 창조를 시작해서 창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몸은 여러분들이 왜 몸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몸은 뭐예요? 다른 동식물들은 한꺼번에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남녀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뭐예요? 여자로 지었어요. 여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남녀를 지으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출산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로 지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상징적으로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신천지에서 지금 잘못 오용하는데, 여러분 가족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산하제한 해가지고 이건 핵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거 사단한테 완전히 앗소리도 못하고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복음을 통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첫째 뭡니까? 영창조 완성.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영은 100점짜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여러분의 영은 100점짜리가 됐어요.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중생이 된 겁니다. 천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1차적으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핵심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오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를 시작해서 완성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재림 때 신령한 몸까지 입혀가지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창조가 완성해 중생이 됐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하는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영생하는 영.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를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뭐가 완성이 됐다고요? 영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육체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영이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그동안은 불의의 병기요, 죄의 병기요, 사단의 종들이 됐어요. 이제는 로마서 6장 11절도 11절 이하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몸을 뭐요?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여러분, 제물로 드리려면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제물이 드려져요? 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구약 39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해서 십자가로 단번에 여러분의 영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뭐에 주었느냐? 몸은
시작해보면 상급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을 주신 거예요. 자, 쉽게 이런 표현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벽돌 한 장 남겨놨습니다. 아들아, 이 벽돌 한 장 올려라. 그리고 뭐 합니까? 아버지는 그래, 네가 집 다 지었다. 그 아들은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네가 집 다 지었다 간다고 자랑하고 다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엄한 하나님, 벌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예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의 표본으로 아담에게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써야지 막 성경적으로 통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담 스스로, 여러분 아담이 영적으로 여기서 보면 영적으로는 빵점이에요. 사실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에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성경은 6가지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천사 영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경은 6가지 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사람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마귀. 성경은 6가지 영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 영적인 말씀을 풀라고 하니까 어때요? 100%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가 의롭게 된 거지. 그래야 성경이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생각해보면 문자적으로,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내가 믿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그러면 영지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전체에 대한 기록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셔야 결국 영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천사도 영이잖아요. 마귀도 영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을 우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영적인 구원을,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죠. 말은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겉모양, 육체를 보지 말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있잖아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이 목회자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이걸 보게 된 것은, 아, 성도들의 겉모양,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 영혼을 볼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담 안에서 영창조를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확정된 겁니다.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 1장 여러분들이 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이미 자녀 삼은 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애정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천국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뭘 구했다고? 여러분들의 영창조를 완성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십자가는 사실 이 두 가지 지금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십자가는 사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들어있어요. 심판과 구원.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형상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육체는 그러니까 뭐라고? 상급 주시기에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몸을 의의 병기로 두리는 훈련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생티피케이션 성화 생활이에요. 육체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영은 여러분들이 이미 완성이 됐다니까요. 100점짜리가 됐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미 그의 영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에서 여러분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늘의 권세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모든 약함도 고쳐주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줬습니다.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누구 권세 썼어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쓰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썼을 때 로마서 아까 여러분들이 봐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16장이 믿어 순종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의 오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른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자기 부인부터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옳은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몸을 통해서 몸을 주신 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녀를 지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린데 뭐예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믿음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죠. 순종도 우리가 합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 때 뭡니까?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혀요. 자, 0 플러스 뭐요? 신령한 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창조를 시작해서 십자가로 영창조를 완성하시고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혀서 천국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줘 보실래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형상 만들기를 창조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로 영을 완성하고 재림 때 신령한 몸까지 완성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영은 뭐라고요? 죽을 영. 아담이 온전하다면 죄를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생이라고 제가 이렇게 용어가 안 들려서 단생이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흙몸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에덴은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렸다가 그 피로 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 문제도 해결을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질문하니까요,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답은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15%에서 20% 어느 이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5%도 20%밖에는 예수 피로 구원받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15%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질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구원을 얻은 거고, 여러분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피가 계속 뿌려져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피가 여러분의 육체에 뿌려졌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졌습니까? 그렇죠. 영에서 뿌려졌으니까 영에 뿌리는 영을 살리는 거죠. 아담은에 죽었던 영을 예수 피로 뿌려서 살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고 그리스도가 싫다고 도망가는 우리들, 뒷덜미를 잡아다가 예수 피로 강제로 뿌려서 여러분의 영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반역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반역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반역죄는 여러분 능지처참 아닙니까? 반역죄를 지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뒷덜미를 강제로 잡아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살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100점짜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자,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뭐요? 예수 피로 채워지는데, 신약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 기간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약은 뭐예요? 구원받은 예수 피로 이미 완성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계속해서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훈련복입니다. 성화산의 이 육체는 훈련복 벗어야 되겠어, 안 벗어야 돼요?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 않아요? 훈련복을 벗어야 자대 배치를 가면서 제대로 군복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복은, 이 훈련복 썩을 것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만든 게, 흙은 썩어짐의 대명사예요. 이 마이크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의 핵무기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 뭘로 만들어졌어요? 달, 별 다 흙으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흙은 썩어짐의 대명사예요. 분명히 계시록 여러분들이 21장이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온데 간데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저도 개혁신학의 토대에서 성경을 다시 가서 보니까 아닌 것을 발견했어요. 한두 가지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뤘는데 보장된 거예요. 이미 예약된 겁니다. 신령한 몸은 이미. 그래서 마지막에 신령한 몸을 입힙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있어서 영생하는 천국 생활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재림 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아까 설명했죠. 6가지. 자, 삼위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사람의 영. 성경은 6가지에 대한 기록이라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과 몸을 구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됐는데 또 죄인이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깨끗해졌습니다. 흠도 티도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영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생활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에는 창조복음, 십자가복음, 재림복음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를 영창조를 시작해서 십자가 때 영이 완성하고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익혀서 천국 생활에 들어가는, 이게 성경에, 그래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뭐예요? 상속 문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마지막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재림 때 신령한 영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십자가 때 십자가 때 네. 신령한 영을 받아서 재림 때 완성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신령한 몸을 입혀서. 몸을 입혀서 예, 예. 이미 십자가를 내 안에 모셨을 때는 신령한 몸이 영으로 된 거다 이거죠. 아니, 영이 그러니까 영만 완성이 된 거죠. 예, 영이 예. 완성이 됐다는 예, 거죠. 예,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문제로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그 창세기에 왜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이럴 수가 있나 해갖고 의문을 참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영의 몸을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믿은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걸 체험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단번에 이렇게 사하셨다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저기 한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오면 아무것도 안적이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아까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저기를 오다 보니까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뭐가 되냐 하면은 지금 그거 띄워주시라고. 전체 한번 영과 몸을 구별해야 이유에 대해서 올려주시라고. 예, 말씀하세요. 예, 괜찮아요. 예, 그게 되다 보니까 나 없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게 그럼 내가 살아나 있지, 나가 죽은 상태라면은 뭐 따질 것이 없는 거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니까 순종만 있는 거고 영광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저기들한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저 재림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그거는 이해가 조금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그리고 질문도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가 착이라는 것도 저가 이해하는 입장에는 14만 4천이 아닌 그렇죠. 네. 그 상징적인 숫자죠. 예. 그 큰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시록에도. 그래서 그 큰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똑같은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는 맞습니다.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4만 4천은 질문 중에 죄송한데 혹시 제가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를 의미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 말은 구약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대표하는 거고, 신약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약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신구약 백성의 구원의 총수를 가르쳐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에 666 하잖아요. 666은 사단은 모자란 놈입니다. 그래서 6자를 쓰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고 777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 부분에 성경에 대한 숫자에 대한 해석도 올바로 해야 되죠. 근데 진짜 그 숫자를요. 네. 어떤 데서는 그 데마트리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막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그렇게 나열을 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갖고 그게 막 엇갈려지는 그러니까 어느 면은 영어로 보고 어느 면은 그런 저거로 보고 하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과서로 썼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선민이 아닙니다. 선민을 모델로 교과서로 쓴 거예요. 자, 애굽 때 이스라엘 하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대 나시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상징하고 나시린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이지파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지파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도 백투더 에덴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재건해야 된다는 다 거짓 복음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교과서로 썼는데, 표본으로 썼는데, 그것이 참 오늘날 있잖아요. 민족적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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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십자가상에 대해 영 그 창조하는 그 부분을요. 네. 그 부활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했잖아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2장 5절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때 아담의 영을 살리죠. 살려 안 살려? 살렸죠. 예. 그 다음에 일으켰죠. 예. 그 다음에 아담의 영을 하늘 보좌에 앉힙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새 예루살렘에 이미 앉힌 바 됐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시 영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 그랬잖아요. 뭐뭐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직분이 뭐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해라.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보면 직분이 영의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직분이 있다고, 화목케 하는 직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직분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영의 직분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질문을 하면 무슨 질문인가 의도를 내가 지금 바로 파괴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또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래 마지막 때 그 영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 몸에 그 또 신령한 몸이 되어서 상급을 받는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 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상급이다 했는데 예. 우리가 여기서 또 막 열심히 그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위에 가가지고 진짜 천국 가가지고 상급을 받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상급에 대한 그래 이야기.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성화에 대해 가지고 예, 예.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그 아예 그 성령의 열매에서 다 성화가 다 그 안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성화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부활돼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과 이거 구분이 안 되면 그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급은 제가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영생 이상의 무슨 상급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 1시간 남고 온 사람 이제 똑같이 뭘 받았어요? 천국을 똑같이 상속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부터 다 가르쳐 줬어요. 자,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도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는 구약의 애굽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제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애굽은 뭡니까? 누가 왕이죠? 세상은 사탄이 왕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 편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왕 노릇하죠? 죄가 왕 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죽음이 왕 노릇해요. 네 번째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율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율법의 핵심이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 아닌 이웃사랑이잖아요. 무법천지예요. 자, 여기서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가장 큰 사건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자들은 다 패스오브 다 재앙이 넘어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여기 홍해 사건 있잖아요. 여기 홍해 사건. 사실 이 홍해 사건이 구약에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홍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이 사단과 죄와 죽음과 이 모든 것에서 무법천지에서 해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사단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시죠. 죄 대신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죠. 죽음 대신 영생이 우리에게 온 거죠. 무법천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죠. 자, 그러면 자, 영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이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으로 지금 교과서로 이야기하는 영이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광야 생활하죠. 광야 생활합니다. 자, 영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교과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자, 그런데 민수기 여러분들이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죽고 모세도 6개월 후에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모세가 여기 지금 가나안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여기는 가나안이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럼 모세 구원 못 받았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천국 갔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민수기 가서 보면 모세가 두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 번째는 거룩을 훼손했다고 기록해 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육체가 영은 구원 받았는데 연약한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히 구원 받으면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장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내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에서 뭐예요? 가나안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 전체 핵심 메시지가 뭐냐?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안식의 땅에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광야에서 찔찔 누르고 이게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급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있잖아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삽니까? 부하게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영도 이야기하고 몸도 같이 이야기해요. 몸에 구원이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이루고 성화생활을 해야 되죠. 이게 통과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뭐가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통시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의 여정표를 다 주었습니다. 이게 기초적으로 다 되는데 성경의 해석의 기초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질문 마감 시간이 와서 제가 이제 마지막 끝마침 사회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질문하시죠. 오늘 이 마지막 복음이의 세 파트의 세 번째 내용을 듣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질문이 없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첫 아담 창조 때 오늘 지금 보니까 이제 창조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론이잖아요. 예. 형상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형상 회복론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강론하다가 보면 그 형상 회복론하고 지금 목사님이 증거하는 이 영의 창조의 이 회복 영의 창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통적인 신학에서 아담 창조를 온전한 창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아담이 창조됐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팩트를 정확하게 펴놓고 보면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바꿔집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계획이 바꿔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범죄할 거 몰랐겠어요? 다 아셨어요. 따먹는 거 100% 따먹을 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시작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광의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론적으로 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온전하다면은 아담이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런데 아담의 영은 영창조를 시작했다고 해야 성경적으로도 명확하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그랬으니까 창조하셨는데 그 영은 온전한 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단생이라는 말이고 죽을 수 있는 영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단생, 죽을 수 있는 영. 인간론적으로 처음 인간론을
네. 출발할 때 네. 아담의 무지 상태를 지금 단생, 그렇죠. 혹은 또 죽을 수 있는 영. 죽을 수 있는 네. 뭐 레피시하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오늘날 지금 능동순종 수동순종에서 지금 첫 창조가 완벽하지 않는 창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르셨나, 어떤 계획을 보고 좋으셨다고 했는지, 아니면 아담을 보고 아니 좀 이 단생할 건데 이거 보기 좋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갖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출생시켜서 있잖아요. 잉태에서 출생한 과정 속에서 부모는 벌써 앞으로 미래까지 다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앞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 걸 시작했으니까, 출생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말이, 토부란 말이 6번 반복하고요. 마지막에 30에 무어드 토부, 최상급을 썼어요.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자, 여러분들이 천국에는 누가 삽니까? 자, 3위 하나님이 사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상속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삼위하는 거에 천사가 사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는 왕이 군림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 뭐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왕이 섬긴다니까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을 섬기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하는 게 성령 하나님을 왕이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 분인데도 싸움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셋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철저하게 왕이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왕도 계시고 수종자 천사도 있지만 진정한 제일 중요한 건 상속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만들어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이 무수한 역사를 통해서,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의적인 면에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으로 봤기 때문에, 온전하게 봤기 때문에 회복으로 보는데, 성경적인 질서면이나 정서로 보면 창조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좋단 말을 쓴 거예요. 거기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했잖아요. 젤렌과 드무트를 썼는데 거기 바브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캐톨릭에 있잖아요. 이레누스라는 신학자가 거기다 바브 접속사 그리고를 넣어가지고 이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 은사를 그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 예, 천주교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형상 회복론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저변을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지금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분들 더러 계시고, 또 아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전 땅이 다시 개간됐다까 뭔가 회복, 갱신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물러가고 새 것이 옵니까? 아니면은 요걸 이때여서 뭐라고 할까요? 다시 개간한다 할까요? 전자에 후자에 단답적으로.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요한이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요한이 땅에서 본 것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땅에서 본 겁니다. 1장은 예수님의 모습, 2장, 3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계시록 20장 6절까지의 내용이 사실 성경의 가장 노린자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영을 천국으로 끌어올라가서 요한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갱신론자들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문화가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도 전통적으로 이 교수님들이나 스승님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해요.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집이 완성되면 그대로 놔둡니까? 필요 없죠. 구약의 성전 실체가 오니까 창고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완성으로 이 전체를 본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질문 마지막 없으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좀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덧입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뭐 로마서 10장 29절에서도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다. 첫 부활이 예수님이고 그 우리들은 그 뒤를 따른다고 할 때 아까 이제 영과 몸을 분리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데 우리 구원이라는 게 몸과 영을 이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구원한다. 이런 면이 좀 특이하게 좀 보였고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몸과 영 구분 없이 다 이렇게 되는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아까 십자가 복음에서 장차 몸이 부활까지도 십자가 복음에 예약된 아까 예약된 그렇죠. 복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복음으로 예약됐다면 십자가 복음 속에 십자가 복음의 효력이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고 영원까지 갈 텐데 예약된 복음으로서 몸의 부활도 말씀할 수 있겠죠. 아까 같이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근데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이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가운데에서의 몸의 부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볼 때 그 희생을 감사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구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전개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무서운 다른 걸로 느껴지는지요. 질문의 핵심 요지를 다시 한번 좀 제가 이해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뤘으면 네. 거기에는 다 있다 이거죠. 아까 우리 서경수 목사님께서는 영도 구원, 몸도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다 그 안에 십자가를 어떤 과정의 하나로 보면 십자가를 건너뛰어 가지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는 다 그것이 있는데 그렇죠. 십자가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십자가를 우리는 간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좋잖아요. 십자가는 막 어떻게 보면 고난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걸 우린 제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그러한 마음들이 십자가가 그러한 욕심을 현재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마음마저도 그런 욕심마저도 못 박는 가운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당연하죠. 그것이 전반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제 십자가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들이 싹트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동일한 메시지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 백성들도 예수의 십자가를 단번에 있잖아요.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에 참여한 거고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구원이 완성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된 거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재림 때 있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약된 십자가로 다 결론이 난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매죠. 네, 열매라고 표현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왜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하게 될 텐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십자가를 향하여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일 텐데, 십자가를 반대로 돌려놓고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십자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중요하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 우리는 다 인정한다, 이런 표현하면서 십자가보다도 나를 구원받은 나, 무모에 부활된 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누구께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아보세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영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을 살리려면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미 그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이사야서는 예언을 해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볼 때처럼 일어나가지고 강의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죽을 수 있느냐. 아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육체로는 죽으면 영이 살리심을 받았던 거죠. 아담 안에서 이미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딱 대니까 그때 가서 손들더라고요. 성경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뭐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순간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살리심을 받아서 맨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육체는 죽으면 영으로 사는 19절에서 뭐 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옥에 있는 구약의 불신자들에게 캐릭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캐릭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거기는 복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요,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무슨 사건입니까? 거기 무적행에 사단이 갇힌 바 되죠. 사단은 무적행에 갇힌 바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불신자들은 어떠세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에 대해 너희들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는 여기 다 죽었다, 심판을 받고, 영은 살리심을 받아 명백하게 기록이 됐어요.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백성들도 계속 어때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영이 살리심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이 딱 거기서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인 바꾸기. 한번 해보시오, 어린아이처럼. 자,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주인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 아니 고린도서 10장 31절 살아도 죽어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약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딱 돼야 됩니다. 이것 놓치면 그때부터 돼요. 말씀했듯이 인간의 의가 나오고 행위구원이 나오고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너무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문에 답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우리 김태규 목사님이 마지막 질문 안 주신다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마이크 들으세요. 대학원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잘 답변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미 설문조사에 나온, 제가 데이터를 달라면 유명한 대학입니다. 한국에서 데이터를 그거 나온 거 있으니까 달라면 제가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요지는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죠. 정확하다고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해주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네.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에 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담 안에서요? 아담 안에서 사탄에 대한 설명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왜 얘기를 하셔서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3장에 써 있잖아요. 네. 사단이 아담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뭔가를 가르쳐 줬잖아요, 아담에게. 그것은 후반부에 되어진 일이고. 아니, 후반부가 아니라 이미 있잖아요. 아담이 벌써 거짓의 영이 아담을 지배한 거죠. 이미. 그래서 아담 안에서란 말은 전체 구약 말라기까지 전체를 다 통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그 말은 아담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모든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지배를 받아보니까 사단이 어떤 놈인가를 알 것이고, 죄를 지어보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죽어보니까 죽음이 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무법천지에서 바로왕의 압제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만 상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란 말은 처음에 시작이 있잖아요. 그 시작 자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까지 전체 통틀어서 아담 안에서 그럽니다.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조금 이제 그 우문한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죄와 의에 관련된 것들은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네. 예를 들면은 그 천지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을 당시에 사탄의 존재에 대한 존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하는 범죄의 길에 섰을 때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탄에 대한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뱀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더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가셔요, 그게? 아니 예를 들면은 그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보실까요? 그 계시 점진성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뱀을 잡으니 그 사단이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서는 뱀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게 사단이다 이런 진단은 아직 안 내렸어도 그 배후가 이제 점점 인간의 죄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극대화됐을 때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미 원복음으로 제시되는 그 머리를 우리가 이 여인의 후손이 박살낸다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단도 주님을 위하여 피조물이니까 주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겠죠. 사단마저도 그렇죠. 예. 사단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단도 주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네. 쉽게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도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과 허용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인도 주시고 악인도 주시고 선택된 백성도 유기된 백성을 같이 두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광의점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시면 좀 이해가 돕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또 하는 말씀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론이라든지 이런 말씀할 때는 벌거프 조직 신학이나 네, 칼빈의 조직 신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통해서 예,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예.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제가 이렇게 지금은 제가 전에는 이건 우리 제자들한테만 제가 이걸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됐다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건 제가 뭐 저희 신학 교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지금은 계시를 이 말씀을 비밀을 드러내야 될 때다. 봉함할 때가 아니고 드러내야 할 때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선배님들이 계속 하나님 형상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잖아요. 100% 제가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짓밟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지가 시기적으로 얼마나 되셨습니까? 글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이 질문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가룟 유다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역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성경을 원문을 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해 들어갔죠. 그리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걸 쭉 정리하는 것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할 때 거기 2장 7절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랄지 기독론 성육신 교리랄지 그 다음에 이신층의 교리 이런 부분들은 공의에서 결정을 했지만 물론 제가 더 들여다보면 삼위일체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숙제로 그때는 뭐 싸움하느냐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큰 틀만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의미와 정신들을 발전해서 삼위일체의 교리도 더 발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인간론도 성경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선진들의 저는 그 엄청 제가 그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러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네, 여기 정도까지 하죠. 일단 그동안 많은 논쟁과 쟁론들을 다 경험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다가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때 또 같이 오픈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기나긴 시간이 열띤 질문과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많이 시간이 오바됐습니다. 한 그래도 25분 오바됐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 나가셔서 우리가 가끔 육신 아까 몸이 있네요. 그렇죠. 몸이 있다 보니까 뭔가 땡겨요. 네. 우리 부족분을 채우러 오고 우리 그 가까운 어디로 가시죠? 참숯? 참숯 가까이 걸어가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차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김기용 목사님 그리고 서경수 목사님 그래서 이당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같은 질의와 함께 이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